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찾기 쉬운 등경 위에 주로 두었던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 등불을 켜면 집안에 드리워졌던 어둠들이 다 물러갑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등불이 나옵니다. 등경 위에 두는 등불과 불이 붙지 않아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보관하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비유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은혜 받은 이후에 섬기는 삶을 살았던 여인들 이야기,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 속에서 은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하는데 삶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 밝혀지게 되니까 위선을 버리고 참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18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등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을 밝힐 수 없는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없는 자는 조금 남은 기름까지 다른 등불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면 있다고 생각하던 사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은 21절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로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등불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내리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뒤집어질 듯 요동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그 후에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안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커다란 광풍 같은 문제도 아닙니다. 살색거리는 파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길을 가로막던 바람과 물결까지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홍해도 가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까지도 멈추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떠한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시련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